만남을 준비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돌아와서 이 PCR 검사,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제가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예배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떠나 있는 동안 하루도 명성교회를 잊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만에 미국 동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돌아보니까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지 않고 있고요. 또 실내에서도 백신 접종자들은 다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벗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걸 보다가 오니까 또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면서 그런 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명성교회에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어저께 밤에는 제가 꿈을 꿨어요. 이제 와서 설교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시차 때문에 밤낮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밤잠을 잘 못 잤는데요. 꿈을 꿨는데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한 5분 정도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막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길게 하더라도 나가지 마시고 아모스는 예언서 가운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예언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엘이나 그런 책들은 잘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아모스의 출신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아모스에 나오는 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모스는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멸망을 예고하죠. 그런데 아모스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설득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5장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아모스는 그것을 5장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베델에 불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설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5장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돌아옴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4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주시기도 해봤어요. 돌아오도록. 그런데 4장의 말씀에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비를 어떤 도시는 주시고 어떤 도시는 주지 않으셔서 이 비교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아모스가 이것을 오롯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나한테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게 좀 두렵게 들립니다. 아, 이제 큰일이 났구나. 전염병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끝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끝내시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만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소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재난을 만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원래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컨닝을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 하나야, 수업 끝나고 남아라.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선생님 만나면 이제 끝났구나. 근데 선생님 만약에 남으라고 하셨는데 끝나고 남았더니 하나야, 너 요즘에 너무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야, 부모님 학교로 오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들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지 감이 오죠. 아들이 맨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님은 야, 이제 가서 또 큰일 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런 재난이 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또 재앙도 주셨는데 그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내가 더 큰 재앙을 준비했으니까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풍만 떠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잠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산들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도 지으셨는데 특별히 바람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기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뭐 추적해 보면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내가 이름을 안 가르쳐 주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도 2주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난을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 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만난다라는 단어는 리크라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뭐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래요. 만난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 단어는 반가운 사람을 영접하는 단어래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멸망과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영접하러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을 이 리크라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준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준비의 만남을 준비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준비라는 단어는 자 이제 펀치 날리니까 준비해 이게 있잖아요. 펀치 날리니까 준비해 이게 아니라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께서 좋은 사람과 점심 약속을 하면 아침부터 이렇게 들떠 계시죠. 아침부터 막 들떠 있고, 야 이제 내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오랜만에 엄마 만나고 오랜만에 동생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그 채비를 하는 걸, 그 귀한 만남의 채비를 하는 것을 이 준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징계로, 더 큰 징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난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와의 만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며 기쁜 일이며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만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섰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네. 우리 100명밖에 안 되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고, 혹시 제가 없어야 부흥이 되는가 봐요. 이제는 양옆을 다 봐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어색하고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이번에 미국 일정을 이렇게 지내면서 보통 해외 나가면요, 처음 며칠은 뭐 정신도 없고 바쁘고 그러다가 보면은 시간이 훅 지나가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나 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건 너무 오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 때가 확 다가오면서 제가 한 3일은 더 일찍 왔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 4일 정도는 좀 더 일찍 왔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요일 정도에는 들어왔어야 제 일정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있어야 할 시간을 좀 더 넘긴 느낌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같이 간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이제 미국 약국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 근래에 코로나 검사를 한 여러 번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가기 전에 받고, 또 미국에 또 거기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받고, 도착해서 또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받았어요. 한국은요, 이 긴 막대기를 거의 뇌까지 집어넣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 뇌에 있는 이 뭔가가 묻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푹 집어넣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미국은 이제 코에 대고 집어넣지도 않아요. 코의 겉면에만 이렇게 5번씩만 양쪽으로 두르면 이게 아주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다 잡아낸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한 5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한국 푹 찌르는 검사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국 사람들은 얘기해줘요.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뇌를 가까이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푹 찌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엄청 귀찮은 검사인데 하나도 귀찮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진심입니다. 하나도 귀찮지 않더라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써서 내라, 뭐 올 때도 한국은 얼마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합니까? 다 이거 해서 앱에다 깔고 뭐 이거 신고하고,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돌아오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귀한 만남을 위해서는 준비가 귀찮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남을 준비하시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만남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인입니까? 이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만남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제사를 보면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형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에 나오는 기름도 제가 뭐 일부러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기름은 보통 우리 성경에서 뭘 말하나요? 우리 제단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말하잖아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만남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름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떠나 있어서 더욱더 마음이 죄송했는데요. 이제 정말 내일 모레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친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과 주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잘 알지 못해서 주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함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해서 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한 분 한 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셔서 준비하는 자들이 복받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이 성전을 주의 성도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처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새벽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복된 명성교회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